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한 군데를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하되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함께 중보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선포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청년부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들으니까 오늘은 원주 형제께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청년부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의 사진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격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두 가지를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일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동부에서는 내일 아동부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동부 줌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아동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신 가정들은 아이들은 아동부 선생님들께 맡기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각학교회는 이제 저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동부 예배를 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모임을 따로 꼭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좀 지루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이제 매번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집회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을 꼭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집회 때 드려진 예물을 우리가 격려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또한 격려하고요,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곳에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좀 격려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마지막 집회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은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또 비전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는 곳에 조금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어디로 보내시느냐에 대해서 직접 권목사님께 보내시기도 하고 사무실로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채널이 갑니다. 그러면 그 안내는요 개인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의 제목은 그곳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격려하는 곳에 이번 집회를 통해 드려진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격려. 이 격려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격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를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매도 많이 맞아봤고요, 또 격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놓고서 생각해 보면 그 매를 맞는 그 순간도 참 격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은 참 힘든 순간이었지만, 꾸중을 듣는 순간은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런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금은 사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격려가 저의 그런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엄청 개구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개구장이었느냐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 학기가 되면 그러면 이 어린 박준기를 누가 맡을 것이냐에 대한 막 고민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참 잘했는데 하여간 개구장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자, 근데 마침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서 교회학교 교장을 꽤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 봐요. 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앞에 교장으로 계셨던 아버님 장로님이 근엄하게 탁 앉아 계시는데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끼리. 준기는 나는 올해는 못 맞는다고. 네. 그러자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하셨겠죠. 나도 못 맞는다고. 걔는 어렵다고. 네. 그럼 그날 밤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메타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아버님이 오셔서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뭐 힘들었다고 여기도 하셨지만 많은 선생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 예뻐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얼마나 막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동부의 선우나 뭐 이런 아이들이 막 힘있게 다니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저를 늘 그 무릎에 앉히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조금 미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서 무릎에 앉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무릎에 앉혀서 저를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격려였어요. 격려. 네, 선생님들의 격려, 선생님들의 위로, 네, 부모님들의 격려. 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내에 사실 이 격려가 조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격려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아둘람 집회를 통해 아둘람의 공동체에 있었던 그 격려를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식당의 사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예쁜 요즘 건물의 식당에 가면 이 런치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심에 대한 메뉴죠. 자, 이게 보여지는 게 지금 메뉴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메뉴판인데요. 메뉴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점심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빨리 먹고 빨리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공하는 또는 아주 탁월한 식당들을 가보면 메뉴가 단촐하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메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식당을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당에서는요, 이 A와 B와 C를 다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A와 B와 C를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제일 많이 준비해 놓냐면 이 B를 제일 많이 준비해 놓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A 코스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처럼 약 9,800원입니다. 자, C 코스는 얼마요? 네, 49,000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차이가 되게 크죠? 자, 근데 중간에 B 코스는 얼마냐면 2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자,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자, A, B, C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영 간사는 만약에 남자친구와 함께 갔다. 그럼 A, B, C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네? 아, B를 선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 간사는 어때요? 뭘 선택하겠어요? 네,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네, 이런 여성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C를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난 오늘 제일 비싼 걸 먹어야지. 이러면 이거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아우 A 먹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 먹어도 괜찮겠다. 자, 그러면 A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남자가 생각할 때 아,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조금 힘들게 보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C를 선택을 하자니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은 뭐를 선택하냐면 B가 너무 좋을 것 같다. B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서로를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냐면 바로 이 B를 먹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격려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격려를 비교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분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 분이니까 막 격려를 더 많이 하고, 또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격려를 조금 하고, 이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격려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격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격려를 해주실 때는요, 청년들을 격려하거나 또 중고등부나 새가족들을 격려할 때는요, 여러분 A, B, C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C로 제일 최고의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멋지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선지자가 이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격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바울이요,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주의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바울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말씀을 보면 이 격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나는 부겔로와 같이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이 격려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골로새의 신도였는데요. 자,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첫 번째로 노예였고, 자, 그러니까 사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도망자였습니다. 자, 비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격려했던 이유는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를 이 바울이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격려할 만한 사람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였고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상 그를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간에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노예였고 도망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오네시모를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 판단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반된 격려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시아에서 자기를 떠났던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오늘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격려해 주었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 자, 조금 전에 봤던 오네시모가 아닌 오네시보로라는 이 나이가 많았던 사람을 하나님 긍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느냐? 그가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격려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막 재정이 많아서 어떤 분이 막 명예가 높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그 격려의 사람, 이 오네시보로의 세 가지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격려라는 것은 뭐라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갇혀있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격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격려했던 이 오네시보로를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하지만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수하는 것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번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지 뭐, 준비를 소홀히 해도 괜찮지 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그가 제1차,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거죠. 그때 오늘 이 바울이 용기가 꺾일만 할 때 이 오네시보로가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넘어졌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뒤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찾아와 섬겨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격려가 아니라 규칙적인 격려, 이게 바로 진정한 격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난당하는 이 바울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고난에 동참했던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를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이 되며 이제 목장 모임 또 속회를 통해 규칙적인 격려의 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규칙적인 격려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할 때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를 할 때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그 나왔던 그 남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연예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자기에게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 게 뭐냐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다 던져 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 되는 그 여성분이, 아내 되는 분이 이 남편을 칭찬하더래요. 당신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점점 세탁기 근처에다가 양말을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안방에다가 벗어놓더니 나중에는 마루 아무데나 벗어놓는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세탁기로부터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는 이런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서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쩜 그렇게 눈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무언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꽂이는요, 누가 봐도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꽂이가 너무 예쁘다고 저에게도 얘기하고 또 꽃꽂이 하신 권사님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몇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꽃꽂이 한 권사님께 한번 꼭 목사님 격려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듯해요. 저는 너무나도 그 부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수고가 또 그 사람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막 격려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동부에 가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 와서 율동을 하는데 이게 율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규칙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격려는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격려해 줘야 되고 규칙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부지런히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격려하는 격려가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부지런히 찾아와 섬겨줬던 이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 자,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도왔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 격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오네시보로는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즉 많은 사람을 봉사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격려가 혹시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반기 우리가 목장을 섬길 때는요, 이 목장은 어떻게 섬기냐면 컴퓨터가 뽑습니다. 네, 교회에서 뭐 사무실에서 뽑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오늘 이 오네시보로처럼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야 디모데야 네가 잘 알지 않니?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그 삶,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나와 친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봉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왜 이 오네시보로를 특별히 디모데에게 소개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격려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격려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격려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호모네그처럼 바울을 떠난 사람, 격려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 격려의 사람이 디모데의 공동체와 그리고 그 편지가 전해지는 수많은 곳에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은 이 격려를 받았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네시보로를 통한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격려라는 귀한 무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들을 격려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함께 격려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한 사람에 대한 격려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빨강머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꿈이 무엇이냐면 피아니스트였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음악학교 선생님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이 짧고 굵었다라는 겁니다. 자, 음악 선생님의 격려를 받지 못했던 이 소년은요, 그러면 다른 악기 코넷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역시 여의치가 않고 낙담합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빨강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손이 굵고 짧은 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자, 그 격려의 힘을 얻었던 이 소년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매일 7시간씩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빨간 머리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던 파데레브스키라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는 초대 폴란드의 수상으로 세워졌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만약 음악학교 선생님이 그의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야, 너는 팔이 짧고 손가락이 짧고 굵으니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면 그는 그렇게 그의 꿈을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루빈스타인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의 격려를 통해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밤 말씀을 마치며 먼저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격려를 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성령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격려받았을 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가 바나바를 통해,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 격려를 받았을 때 그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의 가닥한 교회와 또한 행복의 가닥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격려를 실행하심으로 그렇게 격려하는, 격려를 받는, 격려를 일어서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